2023년 11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한 노래 있어 참된 평화 있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누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내 마음에 계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할 때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우리 16장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10절 16장 전체 다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16장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에서 아달에서 윗 베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저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66번째 시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원인이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냐면 자기들이 종으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리대로 쓰려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켰다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야 봐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가지 않는다면요, 그게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나의 자손들까지도 그 괴롭힘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내 임의대로가 뭐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자손 대대까지도 이 고통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16장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의 요셉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죠? 일부 빼고 점령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땅을 나눠주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보고, 왜 이 땅을 나눠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생각해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은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 특별한 은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분배받은 땅을요, 지도를 펼쳐놓고 딱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는 땅 중에서 가장 중심지인 실로가 있었어요. 실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수도권이죠. 지금부터 서울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땅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도 있었고, 그곳에서 라마에서 우리가 뭘 했죠?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그쯤에서 우리 배웠죠. 라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도시의 핵심을 딱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수도, 영적인 중심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고난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유혹을 이겼던 정말로 믿음의 조상인 요셉의 그 자손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눠서 두 배의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 지파에게는요, 다른 지파보다 두 배나 많은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두 배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장자에게, 그러니까 내 가업을, 내 유산을 물려받을 장자에게만 두 배의 유산을 줬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두 배의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장자의 지파는 누구였죠?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죠?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처부인 비라와 강통함을 통해서 그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했다? 바로 요셉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자리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반반 나눠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보다 두 배의 기업을 줬다는 것은 그들이 장자의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두 지파 요셉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지, 복을 받아서 그걸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 자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우리가 복을 만들어서 그렇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는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복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거.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두 배의 장자의 축복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죠. 뭔가 좋은 거 물려주고 싶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 물려주면, 돈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행복해할까요? 아니요,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명예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검찰청 근무할 때 총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야 검찰총장이지 나오면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퇴직하면 그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명예와 권력도 한순간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신기루 같은 명예와 권력을 쫓으려고 한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권력을 누릴 때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줄 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자 말자 아무도 거들도 안 봐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거를 쫓아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물려주지 맙시다. 이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유산이 그겁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오늘 1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형인 므낫세 지파보다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훨씬 더 많은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형과 동생은 이제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형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동생에게 남은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엇갈리게 우리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못된 습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 잘난 것을 남한테 드러내야 돼. 그런 못된 습성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받아서 누릴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형인 므낫세 지파에게 더 작은 축복을 줬다는 것은 므낫세가 잘나고 에브라임이 못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엿장수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많이 준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그 노력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단 하나의 비결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동행을 할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죠.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입고 먹고 마실 것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잘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구하는 사람 이 시간 자고 있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잠을 포기하고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작은 출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내 삶에서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주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믿음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가득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주는 말씀 적어놨다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약대로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선의하고 악을 행할 그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대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의 모습은 뭐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기의 기업,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무조건 용서받았잖아. 그죠? 제가 주일 말씀 나눴다시피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막 생각이 판단하잖아. 저거는 가라지일 거야. 저거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라지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할 말 많죠. 왜 할 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품어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은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시작. 교만하면 절대로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찾죠.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아라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가나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 왜 살려줬다고 됐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됐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에, 즉 자기들의 종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즉 자기들의 필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종으로 쓰려고 내 필리대로 내 유익대로 이들 죽이는 것보다 그냥 내가 됐고 내 몸종으로 쓰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으로 쓰려고 자기 유익대로 이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멸망해라는 것들 우리가 이들을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충분히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들을 충분히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 저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 죄 제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술집 가지 마서 술 먹지 말라는데 저 술은 안 먹었는데 술집은 가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콩떡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죄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이 유익대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죄를 모양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살려준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짓는 죄에 서서히 물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쓸면, 한쪽 벽에 곰팡이가 쓸면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나면 다 온 벽지에 곰팡이가 다 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다시피 심지어는 그렇게 된 집을 어떻게 해라도 집을 무너뜨려 없애버려라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에브라임은 지금 가난이라는 죄, 이 죄를 자기의 유익대로 그냥 자기 몸에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누룩이 퍼져서 내 몸을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섰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저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갈 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지라도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정말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멸망으로 세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똑같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에 이만하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한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을 겪은 이 크기만큼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주신 갑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만치 않고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